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뜻이나 우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나 우연,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잠언 기자는 그것을 한꺼풀만 다 벗겨보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정돈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또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계획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요, 생각을 정돈하고 또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마음에 다 계획이 있죠. 또 마음을 정돈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계획을 많이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열심히 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 내 인생도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건데 내가 움직이는 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인생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여러분 그래도 평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의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 같은데 정말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부분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고집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생에 과연
네 뜻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인생이 정말로 네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어떤 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또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 그 한국어 성경에서는 마치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 이것은 시험하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원래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시험하시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저울에 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들이요, 다 하나님의 평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너 하나님께 다 드렸니?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해가지고 네가 정말로 나한테 모든 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한테 마음을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사실은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뭐냐? 인생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저울에 다신다,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그 삶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2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신이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의 요소를 준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이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도 금방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다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금방 바꾸지 않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 너를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감찰하고 계셔, 다 판단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맡기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돌을 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덕 같은 데서요, 돌을 이렇게 딱 굴리는 게 갈랄입니다. 갈랄. 이게 딱 굴러가는 거거든요. 맡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일단 언덕에서 돌을 딱 굴려냅니다. 그럼 돌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손을 떠난 거잖아요. 내 손을 떠났어요. 그냥 돌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그거를 어떻게 보내시건, 그것을 우리의 감정에 좋게 보내시건, 우리의 감정에 정말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보내시건, 그건 이제부터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잠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그의 마지막 결국 종국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돌을 굴려내는 것처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현상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뜻과 다른, 내 기대와 다른 일이 탁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맡겼으면 좀 기다려봐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지를 기다리고 너는 그냥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맡겨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또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마땅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설교했지만 저 사람은 악인인데요, 악인인데 왜 나보다 더 인생이 잘 나갑니까? 왜 인생이 더 잘 풀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좋게 지으셨습니까?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항의하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온갖 것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악인도 그 심판의 날에 적당하도록 내가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스스로가 왜 걱정을 하냐? 악인에 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고 내가 다 그 마무리 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봐라.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어떡하냐? 결국 살아남으려고 지네들끼리 손잡고 지네들끼리 모의를 이렇게 꾸미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결국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봐라, 이 악인이 버는 그 돈들, 8절 말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버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버는 그 인생의 소득들은요, 세상 하나님 없이 버는 수많은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얻은 거, 하나님 뜻대로 얻은 거. 그게 저 사람이, 악인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몇십만 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큰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결론 부분입니다.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려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치 돌을 굴려 내려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것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탁 이렇게 굴려 보내십시오. 다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맡기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